최덕신 변호사의 법률 체크. 오늘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예배 방해와 관련된 그 판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방해는 형법 15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배 방해죄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방해가 방해죄가 보호하는 보호법익은 공중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 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예배의 시간적인 문제와 예배의 보호가치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적인 문제, 즉 예배의 시작 전후에 방해를 하는 경우에 예배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반드시 시작되어야만 예배 방해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시작 전후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까지도 예배 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예배 방해가 긍정된 사례를 보면요, 2004년도에 한 20여 년 전에 판결이긴 합니다.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 너무 확장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까지만 예배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2020년도 최근 한 3년 전의 판결에는 피고인 등은 목사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주일 예배를 보기 위하여 예배당에 출입하려는 시점에 현관 출입문을 막고 그 출입을 제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예배의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예배당에 출입하려는 시점에 현관 출입문을 막고 출입을 제지한 경우에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등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예배 방해죄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예배 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예배 방해를 부정한 케이스는요, 2008년도에 나온 판결인데, 과거 교인이었던 피고인은 예배당 건물에 침입한 후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하여 교인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7개월 이상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라는 형태로 기소가 된 사안인데, 이 경우에는 교인들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 단계를 계속하여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배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배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대체적인 추세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오래전부터 예배당 건물에 침입해가지고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해가지고 교인들의 출입을 막는다든지 하는 그런 형태의 행위, 또 과거에 교인이었던 피고인의 특수한 어떤 신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예배방해죄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간적 문제와 더불어 예배의 보호가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보호가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격 없는 목사의 예배 인도도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자격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의 판례 중에 교단이 담임 목사에게 정직 판결을 내렸고, 담임 목사는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이 이불을 덮고 누워 자는 방법으로 예배를 방해하여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담임 목사의 지위를 정지한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를 떠나 해당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적지 않았고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매우 중요한 법리입니다. 예배가 사실상 진행되려 하고 있었으므로 목사와 신도들의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서 반대파 교인들의 방해 행위를 유죄로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또 2001년도 판결인데요.
소속 교단과의 갈등 등으로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나 정식 절차를 밟은 위임 목사가 아닌 자가 당회의 결의에 반하여 예배 인도를 하는 경우라도 그가 신도들 앞에서 설교와 예배 인도를 한 것이라면 그 예배 수행은 형법상 보호 가치를 받을 가치가 있어서 이러한 설교와 예배 인도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예배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되려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나온 판례도 목사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에서 면직된 상태였다거나 예배에 참석한 신도 중 일부는 그 목사를 따르는 신도들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이 목사의 인도하에 평온하게 진행되던 예배를 방해한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도의 판결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9월 26일 새벽 5시경 안산시 단흥구에 있는 C교회 예배당 1층에서 새벽 예배를 진행하려는 D가 정당한 목사가 아니라고 항의하며 강대상에 1시간가량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방법으로 D 목사의 새벽 예배를 방해한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배방해를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소속 교단으로부터 정당한 절차에 따른 목사 면직 판결을 받아 목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목사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분쟁이 사실상 1차적으로 종결됐다는 의미죠. 목사로서의 자격 상실, 교회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느닷없이 예배를 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종전교회의 교인들이 마이크를 빼앗고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리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 대해서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2008년도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목사 면직 판결을 받은 목사 및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 행위는 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의 예배 행위가 교회를 지키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다. 예배 행위가 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예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다시피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예배방해죄를 부정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분열된 교회 모두에게 양측 모두에게 예배방해죄를 성립을 긍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교회가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 2명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 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신도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측 모두 예배방해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라고 2005년 9월 9일에 대법원에서 선고했습니다. 예배방해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